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또 자기가 우리는 나를 그들이 조소하게 하려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소서 전사들이 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면 SIPRI라는 국제평화연구소가 있습니다.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인데 그 실제적인 일은 국제적인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나라별로 군사비 지출에 대한 것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최근 2014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압도적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2위가 2011년부터 러시아가 됐습니다.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그 다음 영국, 프랑스, 7위가 그동안 독일이었는데 한국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군사비를 많이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36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 10년간 군사비를 2배 이상 증강한 나라는 두 나라,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 액수가 달러로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도대체 얼만큼 돈을 쏟아부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막대한 액수를 지불해서 무기들을 개발하고 구입하고 각종 군대 유지와 필요한 장비들 잘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거나 제3세계를 돕거나 건설적인 그런 일에 쓰인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하지만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면서 미국은 한때 세계 군비의 58%까지 지불을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내려갔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전쟁이 혹 일어나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기술, 장비, 인력을 투자하고 있어요. 전쟁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 우리가 군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싸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 군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싸우면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장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해주시는데 우리가 군사인데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느냐?
대해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이다. 사람은 싸움 상대가 아니고 특별히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은 같은 편이다 이거예요. 우군이요, 우리 편이요, 동력자요, 동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줘야 돼.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관계를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들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한 몸, 건강한 지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뭉치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보기 좋은 승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단과 죄악의 세력인데 그 사단이 저 지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널려 있다. 그리고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죄악의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육체의 소욕,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잔존하고 있는 이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광야 40년 출애굽해서 통과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 약속된 승리와 참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약속된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다를 내리십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겨야만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싸움 대상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그 가나안 족속들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저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온다고? 어림도 없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최선의 참 목숨 건 한판 승부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지금 여리고를 지척에 두고 있어요. 이 길갈과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숙지와 여리고는 2km예요. 마일로 말하면 1.23마일. 바로 지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정말 화약과 같은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야, 너 지금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너하고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은 없고 광야 후에 태어난 20세 이상의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아무도 안 받았지 않느냐. 할례를 행하라. 메스이 좋은 그런 면도칼 같은 게 없고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가나안 적군들을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할례를 행하다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시간과 장소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오다가 내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례는요 포경수술하는 겁니다. 남자가 할례를 하면요 꼼짝을 못해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세겜 땅에 있을 때 딸 디나를 세겜족 추장 아들이 좋아가지고 연모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청구할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할례 받고 사는 족속인데
할례도 안 받는 너희들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너희 남자들 다 할례 받고 오면 그 다음에 보자. 허락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럼 하지 뭐. 그러고 다 했잖아요. 세겜족의 많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는데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할례 받고 누워있는 꼼짝 못하는 남자들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고 자기를 죽이는 시몬과 레위를 수많은 남자들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갈에서 여리고 지척에 두고 바로 눈이 뽀젓이 보이는 그 앞에서 할례 행하라는 것은 무장 해제시킨 거예요. 완전 무장 해제. 그 명령을 지금 내리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고 가나안을 비롯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5장 1절에 보시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이 좋은 절호의 기회에 군사작전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건 군사의 전술학적으로 적시에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가장 좋은 시점에 모든 군사행동을 다 중지시키고 올스타 완전 무장 해제. 그럴 때 적이 알면 순식간에 전면 다 싹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오다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무지 상식과 이론과 이성과 경험에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다 우리가 알고 상식도 다 알고 그 위에 교양과 덕과 문화와 좋은 것들을 알죠. 그런데 신앙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고 초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상식선에만 머물러 있다면 믿음이 필요도 없어요. 상식대로 살면 되지. 믿음은 그거보다 더 앞서나가는 초월한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 상식적인 틀을 깨뜨리는 작업을 잘 해야 믿음이 제대로 있고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이야말로 바로 진격해야 할 때다. 이 시점, 이 속도, 시점과 속도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속도가 중요한데 방향이라는 거예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 틀리면요 사람 죽이고 자기 잡습니다. 전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관계 그런 것 뒷전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전쟁만 가지고 우간들 오합지졸이 따로. 그리고 전쟁 승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에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 여리고를 정복했지만 아간이 탐심으로 시날산에 와서 메토와 금덩어리를 감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조그만 아이성에서 이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간의 가문이 아주 깡그리 다 멸망을 받습니다. 이기면 뭐하더냐? 이긴 다음에 감당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딱 하나님의 오다를 따라서 준비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신비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감이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다 보면 이성과 믿음이 때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성, 상식, 내 해오던 익숙한 방법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택할 것이냐 그럴 때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 그때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그때 역사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알고 있는 틀을 깨어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 사고 전환이 있어야 돼요. 역설이라는, 패러독스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어떤 주장이나 어떤 주의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다. 그리고 파라독스 웹사이트를 따라가 해보니까요,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역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내 이성, 내 생각, 내 감성, 내 경험으로 생각하는, 그거로는 믿기 어려운 패러독스, 하나님의 오다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살고자 하는 죽는 자, 우리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죽고 살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지는 자는 지는 자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지는 자다. 너 앞에 가고 싶으냐? 뒤에 서라. 너 뒤에 가고 싶으냐? 그러려면 앞에 가라. 철학적으로 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면 다 쪽박 차는 게 아니라 금세에서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얻을 자가 얻을 축복을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참 역설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롯과 재산 때문에 땅 문제로, 물 문제로 싸울 때 다 양보하는 온유한 길을 택했더니 주인은 아브라함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역설의 삶을 사시고 최고의 역설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고, 그것도 짐승우리간에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부족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섬기셨고, 그것도 가장 저주의 나무라는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온 천하 만민의 죄를 다 담당하십니까? 십자가야말로 저주의 상징, 패배의 상징, 부끄러움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음을 주신 주님.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포기해라. 뭘 포기하느냐? 승리를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이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주역 중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참 훌륭한 연설을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한 것을 아시죠? 나라가 혼란하고 젊은이들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때에 옥스퍼드 대학 졸업 연사로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았을 때 이 수상 처칠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곰곰이 고심을 하고 생각하다가 간단한 세 마디 말, 똑같은 말 세 번 했죠. You never give up. 간단한 말이에요. 당신들 절대로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만 보낸 게 아니라 눈물까지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이것이 매스컴으로 나가면서 그 영국의 수많은 전쟁과 그 어려운 비통함 속에서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말이 돼. 포기하지 마라. 결국은 우리가 해내지 않았느냐. 사실 우리가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민일세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땅에서 사는 우리들, 그래도 꿋꿋하게 살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식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또 하나의 졸업식이 있어요. 이 대학은 광야대학의 University of the Desert, UD 대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4년제 졸업식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마친, 그래서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졸업식을 하는 입장에 하나님이 연사로 한마디를 하시는데, 처칠은 You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반대말을 하십니다. 너네들 포기해라. 포기하라는 거야. 무장해제해라. 기가 막힌 일이라. 너의 능력, 너의 힘 포기해라. 할례를 행하라는 건 그거예요. 포기해라. 아니 이거 하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대로 당하잖아요. 저기 뻐젓이 보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들어가면 쉽게 건질 수 있는데,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좀 하면 안 됩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이론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여기입니까? 왜 하필 나가는 남자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요, 상식이 뭐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막 발버둥 칠 때는요, 건들지 말아야 돼요. 애기들은 약하니까 무조건 건져야죠. 개들이 나를 붙잡고 늘어져도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비슷한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 건지려고 가면요, 어떻게 되죠? 같이 빠져요. 같이 죽습니다. 못 건집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 힘이 빠지길 기다려줘야 돼요. 축 늘어지면 그때는요, 머리카락만 잡아도 끌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안고 나가서 인공호흡에서 살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사사로 부름받고 미디안이 15만 연합군이 데리고 왔어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은 군인 숫자가 3만 3천 명이면 1대5 정도면 아주 약한 군대.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 좀 보내라. 그래서 남은 군대가 10,000명 남았어요. 1대15. 이건 전술학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많다. 몇 명 남았어요? 예? 300명. 그리고 전쟁에 내보내는데 칼도 창도 없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보기 좋게 손도 안 대고 다 진멸을 시켜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전쟁에 너희가 내 말 들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따라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행하라는 말을 여호수아를 통해 듣고 오케이, obey to heavenly Father,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다 할례를 받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리고만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 여리고 하나로 끝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 사기에, 그 충천된 사기와 이 기가 질린 여리고성 사람들 끝장날 거예요. 간단하게 접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만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더 큰 승리가 있다. 뭐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보다 더 큰 승리는 하나님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이 승리, 이 영광의 자리에 하려면 간단한 여리고, 이거는 buy one get one free, 사은품으로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은품 하나 받고 떨어지려면 그저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부른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위해서 내 힘 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포기할 것이 과거의 업적과 성취와 자랑거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한 동네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 이름의 뜻은 굴러가다, 굴러가다. 무엇이 굴러갔느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지난날의 삶, 광야 생활 떠돌면서 불순종하고 어둡게 산 그 수치도 굴러갔지만 사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눈치 보면서 나온 게 아니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방, 메뚜기, 암흑, 장자, 첫새끼 죽여가면서 열 재앙에 이 애굽 사람들은 아주 주눅이 들은 거예요. 싹싹 빌어가면서 좀 나가달라고 했어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래서 보물들 요구할 때 다 내줘가면서 제발 나가만 달라고 했어요. 환송받고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애굽 사람이 수치를 당했죠. 그 노예 생활한 고센 땅이 옥토였어요. 목축지였어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가정 꾸미고 나름대로 잘 살았던 과거 종살이 하던 때 그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다 이거예요. 버려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게 뭐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올곧게 순종하고 나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이루었다는 업적들, 성취 자랑거리, 명함에 쓸만한 여러 가지 것들, 그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 이전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 그게 뭐예요? 좋은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 생활하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명문 출신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아이비리그 학박사의 그런 부러울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지난날 과거가, 이 사도 바울의 과거가 배설물이었느냐 이거예요. 잘 나가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오물, 쓰레기 취급을 합니까? 왜 그래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진리, 가장 고상한 그분, 가장 고상한 그분의 영광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택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이룬 것들, 그 자부심, 그 성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명함에도요, 사장, 박사, 닥터, 회장, 그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성도, 이건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오래된 분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떤 CD를 들으니까 나이가 들면은 두 길을 간다 그래요. 한 길은 노인의 길을 가고 한 길은 어른의 길을 간다 그래요. 노인은 힘이 있는 만큼 남들 괴롭힌답니다.
자기중심이래요. 근데 어른은요, 병이 들어서 알아 누워 있어도 존경을 받는데요. 자기중심이 아니래요. 교회는 노인보다 어른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예요. 이 교회 날 안 알아주네, 인사도 안 하네. 그 노인의 현상이에요. 그게 노인이 되면 그래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런 거 좋아.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 어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연륜이 될수록 어른이 많은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어른이세요. 노인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간적인 것들,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은 사실은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 자랑거리, 내 성취, 내 업적, 내가 이룬 것 포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지도자니까, 그가 오늘 본문 여기 뒤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마 밤에 여리고에 가까이 적진을 살펴보려고 혼자 갔어요. 혼자 적진에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 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애들 말로 우리 편이냐 적이냐 물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 대답이 네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란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깍듯이 섬깁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의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장 앞에 깍듯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종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선고 거룩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역설적이죠. 내가 지금 총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싸움의 주도권을 내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 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믿는다. 이것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에서 주님께서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늘 본능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가장 빨리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어로 me, mine, mine, 자기예요. 늘 관심이 늘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참된 믿음의 세계는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게 믿음의 세계. 주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그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 나가 싸울 때 그 승리는 그것이 최고요. 그것이 영광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군사로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 인간적인 생각, 상식, 교양,
내 욕심, 너 중심적인 거 포기해라.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우리가 또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셰퍼드, 목자가 되겠다. 너의 가이더가 되고 너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너를 영원한 생명길로 내가 이끌어주는 로드가 되겠다. 그 로드십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에 여호수아 군대가 다 같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리의 싸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와 같은 영적 전쟁 싸움을 계속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다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고 전쟁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 확실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을 얻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된 승리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